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애쓰고 힘든 우리 병원 의료 관계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반대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여줘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감동 있게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건 이몽택 씨가 쓴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90년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금은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관종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관심과 종자의 합성어입니다. 관심, 종자. 쉽게 말하면 일부러 특이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즐기는 사람들을 관심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몽택 씨가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나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비호감이 되지만 타이밍을 제대로 활용하면 인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관심 받기를 원한다. 이 말 저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관심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관심 추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관심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갑니다. 여러분, 관심의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최근에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관심 받기 위해서 유튜브에 그 글의 자막에 자극적인 문구를 막 날려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거기에 클릭을 하면 거기 또 가치가 나와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물론 혐오적이고 약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유튜브들도 어떻게 보면 그 관심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관심 추종자로 남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관심 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제가 동일하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 돌출적인 행동을 합니다. 잠깐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얻는 것, 그게 저는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정치인들을 앉혀놓으면 사회자를 자꾸만 쳐다봅니다. 인사시켜달라고. 또 말 한마디 하게 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관종입니다. 목사도 관종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듣고 귀를 쫑긋 세우면 정말 좋은 목사고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게 관종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왜 목사의 설교는 나를 질리게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질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무던하게 애를 씁니다. 왜? 관종되고 싶어서. 목사가 관종이 아니면 목회를 실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청중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목회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관종이 대체 뭔가? 저는 그것을 대접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 얘기를 하니까 죄송한데 저도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도 이제는 올해 제가 60입니다. 60이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소유보다 베푸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중요하고 공부보다 성품이 중요하고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똑똑함보다 겸손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 교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위공직자로 아니면 유명한 판검사로 은퇴하고 그 분들의 주변을 살펴봤더니 깐깐하고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분들은 인생의 말년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 관종이어야만 합니다. 관심이 되고 기억되는 존재로.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나이 들어 죽어갖고 병 들어 죽는 이유가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양병원도 만날 수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외로워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외롭지 않게 살려고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세븐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클린업, 드레스업, 샷업, 쇼업, 치업, 페이업, 기브업. 왜 세븐업을 말할까요? 대접받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도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븐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관심 받는 종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와 두 가지 하라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요, 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자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회의하고 목회자들과 회의할 때 항상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정말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새로운 발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이 유교적인 사회 그리고 더구나 서열이 뚜렷한 조직에서는 비판이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비판을 왜 하느냐? 내 생각이 좁을 때 비판이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102세까지 산 우리 노철학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한 지식인 유명한 판검사를 만나고 나서 깨닫는 건 은퇴한 그때까지 딱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아무리 똑똑한데 세월이 갈수록 매일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젊은이들도 만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니까 맨날 보는 유튜브에만 몰입돼 갖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은퇴하고 나서 진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도 보고 젊은 사람들도 만나고 생각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민 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이민 가면요 1970년대 사고로 딱 멈춰 있습니다. 생각을 넓혀야 돼요. 자, 또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문화적 변화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갈등은요 신학적 갈등이 아니에요. 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바꿨느냐, 왜 오후 예배를 폐지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드럼을 치느냐? 문화의 흐름 속에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맨날 보면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머리에 물들였느냐,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느냐, 이런 정말 비본질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에포케라고 말합니다. 판단을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라고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판단을 보류하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적질이나 비판이나 뒷담화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뭐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부임 16년 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자꾸만 어떤 권사님이 앞에 앉아갖고 자꾸만 뒤를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 줄 아세요? 누가 왔나 출석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에 와서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출석 체크하려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지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에 관심 갖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켜요. 그분 말끝마다 이런 얘기예요.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요 말을 해요.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은 남을 사랑하라고 주는 거지 정죄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대접받기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분노와 정말로 내 안에 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빨리 버려요. 분노는요 남에게 주지 않으면 내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병드는 거예요. 분노와 막 이끄는 거 이거 다 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용서하는 게 커져야 돼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닫는 건요, 용서해주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자유해져요. 자, 대접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인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사람 한 번도 밥을 안 사, 커피도 안 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풀고 주는 것도요, 훈련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 생활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분은 더치페이가 너무 잘 되었고 이 주는 게 훈련이 안 됐어요. 더치페이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발생해요. 거기서 터져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베풀고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잊혀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대접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힘들고 버겁지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세브란스 병원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병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한국의 정말로 믿음의 병원, 최고의 병원으로 세워주시고 이 병원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